오늘 말씀 주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보적한 종에게 말씀을 내리시는 위대한 주님이시지만 시험이 들거나 낭망하시지 말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이지만 고통받는 종의 심판의 메시지, 징벌의 메시지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회복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햇빛과 달빛같이 스며들어서 그만큼 예언서 특유의 심판 메시지와 대비되어서 회복의 메시지들로서 희망을 보고 마음의 속속들이 새겨들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늘 그렇듯이요. 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 말씀의 본질이기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질의 말들인데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신의 테두리 밖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어서 긍휼히 여기시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불순종과 거역을 자행하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을 거침없이 행동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제가 신이라면 어떠할까요? 신의 마음은 인간인지라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미쳐버리겠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주 우포기도 한 짧은 생각이겠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다시 돌이키십니다. 마음의 변화의 구심점을 다시 주신다는 것이지요. 야구에서 흔히 변화구를 직구와도 다르죠. 변화구는 휘어서 갑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투수의 손 깊숙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를 보낼고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고심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 선지자 하나만을 믿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던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쉬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심리가 참 악한 것이죠. 반항심이 생겨서 더 날뛰고 더 악랄하게 변해만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마음에 두십니다. 마음의 구심점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악랄하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뭔가 변화가 생겨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상대를 압제하고 억누르고 제압하려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엉터리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이나 옛적이나 상황은 환경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노예를 만드는 것과도 같은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들만의 종을 만들어 그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첫 버릇임에 자기가 가겠다고 하지만 아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천 번씩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마음속으로 새기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공부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정해진 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공부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공성의 사역을 보면 주로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공생의 대부분으로 보내셨으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며 가난한 자들만 그리스도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가난한 자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음이 슬픈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마음이 슬픈 자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를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마음이 슬프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행을 깨닫고 그 불행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아니, 마음이 슬퍼서 죽겠는데 회개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감정의 치유의 갈망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를 변환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슬픈 감정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물에 갇힌 것 같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꼬인 시타래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이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역사하심의 전적인 치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변덕쟁이와도 같죠. 마냥 슬퍼하지도 마냥 기뻐하지도 않는 것처럼 감정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단기간 지속되기는 하지만 장시간 한 가지 감정에만 빠질 수 없게 되는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 인간 특유의 감정이 아닐까요?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잠시 슬프게 만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묻어지는 것이 감정을 가진 인간이 변화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슬픈 상황인데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기적인 양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 어느 날 저는 식당에서 소고기국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살 것만 같은 생존 본능에 이끌려 한술을 뜨고 입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술이 또 한술을 뜨게 되고 입맛이 되살아나서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철이 없었지만 남편이 죽은 것은 뒷전이고 너무 맛있어서 눈이 멀어버려 오로지 소고기국을 입에 넣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지만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한 것이니 나중에 소고기국 드실 때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오늘 말씀 저는 잘 전달하였구나 하고 안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냥 섞어서 쪼그려 있으란 법이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사항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슬픔이 재가 되어서 다 털어버려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마음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곧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 하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마음이 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거지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한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심각한 이야기지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이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범하는 죄로 인한 불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가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진심, 이 같은 삶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권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그를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셔야 할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불운한 일, 곧 지진, 홍수, 가뭄, 기근 등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의 고통은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죄로 인한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로 인해 심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란 육적으로 사로잡혀 있거나 매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영적 포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 이래 다 죄의 포로로 잡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셋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앞에 나오는 포로된 자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포로보다는 갇혀 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 갇힌 자는 죄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에 갇힌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갇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 오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심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숙고하여 각성해야 할 바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독립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 5천명을 먹이는 일과 같이 그들의 육신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적을 행하시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믿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 하자 그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착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적 문제 대신 오직 육적인 문제 해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근본 인간의 육적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므로 육적인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 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본 목적은 영적인 문제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구원하신가 축복을 체험하며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길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선권자를 위로하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종, 곧 그리스도의 사역은 문자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없으며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들로 사람다운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와 자유와 해방, 회복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축복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에서 멀어져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전반부를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거심을 대신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또 다른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공고한 자, 슬픈 삶을 사는 자들이 처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슬픔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희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과 희망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야 할 우리의 형편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험준하였고 어두컴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고난의 길이었고 시련의 길이었으며 절망과 슬픔,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곳을 향해 발길을 옮기셨고 당당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곳곳마다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며 공간제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이 그분 말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행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베푸신 자유를 만끽하며 그분을 회복해 하심을 확신하고 강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죄에 얽매여 사는 자, 사망의 구덩이에 갇힌 자를 복음으로 건지시기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영생과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태에서부터 어둠의 자식이었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에 대해 정언하셨으나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였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저희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이날 이사야서를 통하여 성경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